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시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 많은 그릇을 통해 그 주인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 권면합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싱크대 찬장을 열면 다양한 그릇들이 그 목적대로 준비해 놓고 있을 겁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도 큰 집에 많은 종류 그릇이 있다. 그 그릇 자체가 귀해서 금으로 만들어서 또 그 목적대로, 은으로 만들어서 그 목적대로, 때로는 그저 보잘것없는 흙을 빚어서 질그릇도 그 속에 있을 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릇의 가치를 따라 쓰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용하는 목적과 다르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 또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은 뭐냐?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이고 먼저 소중하게 사용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자기가 질그릇 같은 모습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보배를 담고 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그 가치가 없는데도 그 질그릇 안에 잠긴 보배 때문에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과거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당신의 마음에 꼭 맞는 그 그릇을 찾고 그 그릇을 사용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를 통해서 내가 계획하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받고 감동받은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 여행을 시작한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있던 한 장면입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스메, 살라미, 바보, 그리고 이제는 지금 터키 남동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베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들어갔는데 일부 회당에서 오늘날 말하면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당장이 듣고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주변에서 사도 바울이 1차 복음을 전했던 지역 가운데 있는 한 지역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예배가 끝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들에게 뭔가 전할 게 있으면 이 시간 기회를 줄 테니까 전해라.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안식일 그들의 전통대로 예배를 마친 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간략하게 증거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 광야 가운데 그들을 먹이고 입혔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구하는 왕을 구할 때 사울을 세웠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 내 뜻을 이룰 거다. 바로 그를 통해 오신 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함축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은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추앙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대통령 그러면 대부분이 다 링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족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면 지금 광화문에 칼을 잘못 잡고 계신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칼을 잘못 잡고 있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인데 어떻게 조각가가 방향을 착각해가지고 오른손에 칼집을 잡고 왼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아무튼 한동안 그걸 가지고 좀 옥신각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라의 위기 속에 자기의 몸을 내던지면서 나라의 위기를 건지며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이순신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다윗 그러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존중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택하고 부르시고 일하고 동역한 수많은 일꾼들이 많지만 오늘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늘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감동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사적인 어떤 유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입구부터 빽빽하게 박물관을 장식하는데 박물관 한 센터 중심에 다윗상과 다윗에 대한 유물들이 그곳에 딱 배치됩니다. 누구나 와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다윗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합한 자 다윗의 시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평범한 사람보다 더 실수도 허물도 죄도 많아 보이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모델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에게 남다른 은혜를 입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짧은 사도행전의 전도적 메시지 속에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의 모델로 다윗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놀랍게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의 눈에 비치게 된 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부터 다윗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을에 널리 알리지 않고 이새의 가정만 따로 모아 다시 왕으로 세움 받을 누군가를 기름 붓는 예식을 조용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나 기름 부음 받은 다윗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다윗의 삶의 환경에 아무런 영향, 아니요,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택됨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삶의 현장에 내어 쫓기는지 모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당시 왕으로는 백전노장 사울이 직접 골리앗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불패의 장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자기 고향에서 블레셋 군대를 소집하고 난 다음 예루살렘으로 향한 가장 가깝고
가장 길이 평탄한 엘라 골짜기를 지금 블레셋은 완전히 예루살렘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패망에 이르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 조금 바로 서쪽 아세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 블레셋과 접경을 이룬, 아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엘라 골짜기를 수비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새가 아세가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패하기 전에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는 이미 아세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서쪽 아주 중요한 군사 요지를 완전히 쳐부수고 그것을 함락하고 이제 바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곳이 지금 엘라 골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지금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고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패하고 일부 군사들은 지금 도망가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보이는 양쪽 언덕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언덕의 길이가 채 2km가 채 안 돼요.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서 마음을 녹여놓습니다. 이 무덥고 힘든 전쟁을 전면전을 치를 필요가 뭐 있겠느냐?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장군을 하나 보내라.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리라. 골리앗이 나서면 나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패전의 그 순간에 놀랍게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이 전쟁터에 발을 딛게 됩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듣자마자 모두는 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마음속에 엄청난 거룩한 분노가 삭트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상 17장 27절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저 인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한마디는 그저 순간의 감정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 형들이 야단쳤던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의 표시가 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싸움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다고 나오지만 나는 싸움의 성패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에 있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신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고백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가슴 속에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도 큰 은혜를 입기 전이에요. 소년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고백, 다른 사람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존중함이 다윗의 가슴 속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주권을 가진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곳에 나서지 않아도 되고 그곳에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형들이 살아있나 죽었나, 전쟁이 어떻게 되나 안부만 묻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놀랍게도 그 많은 왕과 장수들이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늘 홀리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성인데 싸워보지도 않고 패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골리앗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말에 너희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느냐고 외치는 음성일 수도 있었던 음성을 오늘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그래서 내 힘에 불가능한 한계 앞에서 두려움이 다가오거나 염려가 다가오거나 좌절, 절망이 다가올 때 뭔가 내가 파면 나올 것 같고 내가 뭔가 붙들면 붙들릴 것 같을 유혹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선포한 현장에 친히 그 믿음의 고백대로, 기도대로, 찬양한 찬양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부를 일이 없었다. 왜냐?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내가 너희 곁에 없더라도 너희에게 약속한 내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어리석은 유대인들, 지난날 조상들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그들 입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해요. 너무나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깨트시고 우리를 만인의 제사장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심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선포하고 구해라. 되게 하고 있게 하고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세월이 혼란스럽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이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외쳤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우리 가슴 속에 불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합하게 된 것은 허물과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 왕이 되고 그의 이름은 하늘을 치솟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 홀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항상 왕이 출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가면 이기고 이제 다윗이 자신이 나가도 안 와도 자기 오른편 왼편 얼마나
위대한 장수들이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동역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모든 신하가 암몬 족속과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신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낮에 얼마나 실컷 잤으면 저녁에 잠을 깨고 서늘한 왕궁 베란다를 무료하게 배회하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왕인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인을 품에 품고 보니까 지금 자기를 대신하여 목숨 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스스로 감추어 보려고 전쟁터로 전가를 보내고, 우리아에게 지금 전쟁이 벌어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살벌한 전쟁터인데 특별 휴가를 줘서 우리아를 자기 집에 보냅니다. 왕이 아마 위로주를 한 잔 따라주고 아내와 함께 쉬었다가 전쟁터에 나가라고. 근데 얼마나 우리아는 또한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자기의 동료, 자기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려 싸우고 있는 내가 어떻게 따뜻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결국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 다윗은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가면서 군대 장관에게 다시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아에게 가장 치열한 전쟁에 가장 앞선 선봉에 세워놓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잠깐 후퇴를 명령해라. 왕이 무슨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왕의 말씀에 순종한 장군은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선봉에 세우고 잠시 후퇴하는 사이에 그 엄청난 대적자들에게 우리아는 그 자리에서 죽음 맞이합니다. 우리아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다 보고 계셔서 다윗을 택하여 그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어떤 면에서 고쳐야 되고 바로 잡아야 하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뒤늦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다윗, 그의 처절한 회개의 모습은 시편 51편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처음 시작하는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의 통해가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 베개가 다 적셔지고 그 요가 다 적셔지도록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 지금도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획했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양심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때때로 하나님의 사함은 조건 없는 사안 같지만 놀랍게도 부정한 관계로 임신한 다윗과 바세바에서 난 아들, 그가 출생할 때 태어나자마자 병들어 하나님의 심판 죄 대가로 죽어갑니다. 다윗은 자기의 죽음보다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가지고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을 용서한 증거로 바세바에게 또 다른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 아이가 다윗의 대를 이어가는 솔로몬,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질퍽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처절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쓰시는 다윗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혔다. 짧은 고백이지만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그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평생의 삶의 흔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자기 뜻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다윗. 그래서 훗날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다윗만큼 헌신하고 다윗만큼 순종하고 다윗만큼 충성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난날 받은 은혜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드려진 그 모든 것이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은혜의 넘쳐남의 고백이 이 한마디 찬양의 고백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지난날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감사했는데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크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섬겼으나 또 그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삶에 때로는 내리막길에 힘들게 드득거리고 아니면 오르막길에 힘겹게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났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회복해 가면서 마지막 내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아마 평생의 삶이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태어나서 죽음의 삶보다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속은 성경 속에 얼마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6남성교 회원들 오늘 헌신 예배 다윗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고백.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허물이라도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가며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보다 커서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없는 시간, 할 수 없는 건강, 할 수 없는 때가 다가왔을 때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다 갚지 못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